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 사랑과 선행의 삶, 찬양이 가득한 은혜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무엇을 해야 내 인생이 가치 있을까? 그런데 신앙인인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딱 세 가지를 4절, 8절, 10절 세 번에 걸쳐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구나 하며 깨달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 즉 교회를 향해 쓰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 교회를 향해 구체적으로 권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이웃을 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말이 조금은 어렵지만 한마디로 하면 모든 사람, 즉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의 기도의 울타리를 넓혀라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내 주변 모든 사람, 심지어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이 마음은 단지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고 막연히 바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길을 잃은 자녀를 애타게 찾아 헤매는 부모의 심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실제로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간절함도 좋습니다. 반복도 좋습니다. 열심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기도의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기도의 그 방향은 결국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에 합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만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를 넘어 하나님, 아직 주님을 모르는 내 친구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2절의 약속처럼 우리 삶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온 생명과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시고 예수님의 중보와 대속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이 아닌 손을 들어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기도자들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손이란 무엇입니까? 깨끗한 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지 비누로 깨끗이 씻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이 깨끗한 상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 그 거룩의 상태가 되어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으려고 해도 그릇이 더러우면 음식을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가득 품은 채 이웃과 다툰 채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닿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며 나의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 또한 나의 이익을 위해 남과 다투던 것을 멈추고 먼저 화해를 청하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용서와 화해로 깨끗하게 할 때 우리의 손은 거룩한 손이 되고 그 손을 들어 드리는 기도는 하늘에 닿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심으로써 모든 간구와 도고가 응답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선한 행동, 곧 선행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원어 그대로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문장은 자연스러움을 위해 번역상 의역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마땅히 선행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권면은 여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권면의 말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위에서 봤던 8절의 말씀처럼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권면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떠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비싼 옷이나 장신구로 꾸미지 말라, 조용히 배우고 가르치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 당시 교회 상황을 알면 됩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은 비싼 옷이나 화려한 머리 모양,
그리고 그 귀금속 같은 것들로 자신을 과시하며 가난한 성도들에게 위화감을 주었습니다. 둘째는 또 어떤 사람들, 하필이면 그것이 또 여성이었는데 여신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일부 여성들이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채 자기가 아는 것 그것이 전부인 양 가르치려다 보니 공동체에 큰 혼란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여자는 무조건 조용히 해 이게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멈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게 여신을 숭배하는 여성들이었던 것뿐이지요. 그들은 겉모습도 화려하게 치장했고 실제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따르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복음과는 상관이 없었던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인 그런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겉모습으로 자랑하지 말고 친절하고 따뜻한 선행으로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가르치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지세요라고 권면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려한 겉모습이나 요란한 주장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삶으로 보여주는 선한 행실과 겸손한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나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품는 넓은 기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둘째,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은 거룩한 손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셋째, 거칠애가 아닌 선한 행동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주시고 15절에 나오듯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의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평생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고 또 그런 기도와 삶이 연결되어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로 그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